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영혼 구원, 전도인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 그 모델은 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돌이킨 후에, 즉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전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전도를 했고 또 그 전도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즉 데살로니가를 전도하고 이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전도의 비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태신자가 있다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 것처럼, 즉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엔 다 이렇게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양육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듯이 하면은 좋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낳고 양육하듯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 전도를 할 때 자기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과 이 정성을 쏟아붓지 못하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놓고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많은 자녀를 다산으로 낳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태신자를 전도할 때 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모로 부르셨습니다. 유모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호칭할 때 태신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잉태하는 건데 그 왜 우리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모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생명의 진정한 어머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유모로서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유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모의 역할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유모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모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자녀를 임신한 양육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내 몸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아기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가 그 태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산이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기를 위해서는 이 엄마가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신자를 품는 사람은 더 좋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더욱 경건의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자녀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랑과 이 기도의 이 축복인 것입니까? 사랑의 기도와 축복하는 것이죠. 태교가 무엇입니까? 태교에 있는 자녀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교육이 뭘까요? 그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어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의 기도와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해주고 그 어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태중에 있는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중에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덧으로 고생을 하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발생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태중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통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훌륭한 유모, 그것은 사랑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유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태중의 생명을 임신한 엄마는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태교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태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좋은 생각과 건전한 생각을 하면 아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아기에게 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영적인 자녀를 품도록 너에게 주었는데, 너의 마음속에 전도할 영혼을 주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을 대단히 중요해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즉 술을 마시는 엄마는 아기를 술꾼으로 만듭니다. 담배를 피우는 엄마는 아기에게 말 못하는 고문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미국에서 이 마약을 하는 임산부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보니까 마약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찌들었는지 아이가 새까맣게 삐쩍 마른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로 태어난 거죠. 또한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기형아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또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모두 좋은 음식이 아닌 것처럼 목사의 설교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을 먹고 마셔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신자를 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신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태신자를 품을수록 경건의 모양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겨진 위탁되어진 사명,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혼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쟁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또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